오늘은 은혜를 붙들면 견고해진다. 은혜를 붙들면 견고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중흥기를 이루었던 것은 10대 왕, 11대 왕, 12대 왕입니다. 10대 왕이 오늘 읽었던 요아스, 11대가 아마샤, 12대가 우시야. 아마 성경에서는 주일학교 때 우시야를 제일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우시야. 10대 왕 요아스는 40년 동안 통치했고요. 11대 왕 아마샤는 29년 동안 통치했고요. 12대 왕 우시야는 무려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 합치면 131년. 그 청나라 역사에서 강건성세라는 말 들어봤죠?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합쳐가지고 133년. 청나라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강건성세,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이 133년 동안 아주 능력 있게 6.25를 기초로 해서 이 만주족 출신인데 중국의 틀을 다 잡아놨어요. 현대 중국도 사실은 강희제가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걸륭제가 완성해놓은 그 시스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56개 민족이 하나를 이룬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영토도 이때 이루는 영토가 거의 지금 현대 중국의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청나라의 강건성세와 같이 유다에 있어서 그런 핵심적인 중흥을 이끌었던 왕들이 10대 요아스부터 우시야까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개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 2, 3대 왕은 아시죠? 1대 왕이 사울,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 이거 외우죠? 그 다음에 4, 5대는 동일 티켓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비야. 근데 4, 5대는 아비야는 별 필요가 없고 그냥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시간 3일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느냐, 권모술수 따지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기도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핵심이라 그랬고, 그 다음 6대 왕은 따로 했죠. 아사라고. 유다의 6대 왕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사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최초로 선지자가 나타난 왕이에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아사랴와 하나니. 아사랴 선지자 때는 말 잘 듣다가 융성했는데 하나니 말 안 듣다가 망했다. 뭐 그런 얘기죠. 선지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7대 왕, 8대 왕, 9대 왕. 이건 또 동일 티켓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아합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죠. 아달랴하고 연계된 왕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7대 왕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인데 아들 결혼 잘못시킨 거예요. 아들 결혼.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시켜서 아들 여호람, 8대 여호람 망쳐놓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야, 9대 왕 또 망쳐놓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지만 아합 때문에 인생의 반을 망친 왕, 3대를 망친 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랬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망친 것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딸 괜히 시집와가지고 유다를 망쳤어요. 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이 3명을 다 망쳐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깨닫겠죠. 여성이 위대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둘 다 하는 겁니다. 3대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3대를 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왕을 살필 때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누구예요? 항상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보다 좀 모자란 것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신앙 가졌으면 되겠다, 뭐 이런 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대 왕 요아스를 살피는데, 요아스를 살필 때 요아스는 그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 7살에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를 살피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왕위를 했는데 39년 동안은 잘 통치했어요. 1년이 문제예요. 39대 1. 근데 이 요아스는 사실은 보면은 약간은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실질적인 그 정치를 하거나 전체를 이끌어갔던 것은 그의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이룬 거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 여호야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 시대는 여호야다 시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었다 그랬죠. 아달랴가 남편이 여호람입니다.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 근데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니까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태후죠, 태후. 근데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무서운 할머니가 있어요, 세상에. 할머니를 조심해야 됩니다. 할머니를. 그죠?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손자들을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리고 6년 동안 자기가 친히 여왕이 돼가지고 유다의 여왕이 여왕.
6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딱 한 명 남은 게 그 요아스인데, 요아스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 내용 보면 22장 보세요. 22장 10절. 10절 한번 보시면 이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손자들.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럼 이게 족보로 본다 그러면 원래 그 아달랴의 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달랴 아마 배다른 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배다른 엄마,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한 명의 아들 데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고모가 데리고 간 거예요. 고모가 조카를 데리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그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6년 만에 반정을 이끕니다. 혁명을 이끄는 거죠. 그 23장에 나옵니다. 23장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백부장 5명을 불러요. 그래서 야 백부장 100명씩이니까 뭐 백부장 5명 불러봐야 500명밖에 더 돼요. 너희들 내가 반정을 일으키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 엉터리 왕 아니냐, 쫓아내버리자. 그리고 500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방에 보내요. 지방에 보내가지고 혁명 세력을 규합합니다. 규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시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 5명과 지방 세력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니까 누구예요? 요즘 사람이 목사님들까지도 무장시킨 거예요. 아마 이게 교회나 이런 제사장 가운데 레위인이 무장된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 스님들은 가끔마다 그 승병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근데 참 힘든 건데 이 레위인들을 무장시켜버린다고. 23장 7절 보니까 그 레위인들을 무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23장 8절 보니까 마지막 보세요.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비번인 자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무장시켜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반정을 일으킨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왕은 다윗의 혈통이 돼야 된다. 여호야다는 아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다 만세. 그리고 반정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반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그 쿠데타의 주역이니까 대제사장이 이건 뭐 종교적인 권한과 또 정치적인 권한을 아마 같이 누렸겠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39년 동안에 통치를 잘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여호야다가 통치했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허수아비 왕일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뭐 좋게 생각하면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그 신정 정치에 가까운 그런 정치가 39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란 게 뭘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깨끗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사는 게 그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홍대서교의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선. 난 신선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요. 가끔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요, 신선 같아요. 항상 미소 짓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죠? 뭐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매하고 뭐 깨끗하게 있고 말 실수도 하나도 없고 항상 그래요. 신선이에요, 신선. 아무런 유혹도, 돈의 유혹도 없고 뭐 이성의 유혹도 없고 뭐 명의 유혹도 없고, 그러니까 신선이에요, 신선. 진짜일까요? 신선이 존재합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약 먹고 그래요, 그죠? 희화한 거니까.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선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신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존경스러운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들은 다 내적인 스트러글이 있다고.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적인 투쟁이 있었어요. 스트러글이 있다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기울기야 기울기. 어떤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죄 짓잖아요. 죄 짓고 넘어지더라도 그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죄 짓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주님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도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깨지고. 그래서 날마다 저는 믿음이 기울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울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하느냐? 이 사람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느냐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가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피곤할 때 보면 알아요. 녹초가 돼버리면 자기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때 뭐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근데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주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실패했을 때예요.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하나 봐라.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난다. 뭐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패했을 때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럼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그 성령의 소욕이 생길 때까지 그 말씀을 신겨주는 거.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스트러글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일어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온전하고 다 깨끗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가면 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쉬워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럼 교회가 다 모여있길 누가 모여있어요? 신선만 모여있어. 장로님들 보면 다 신선이야. 신선 1, 신선 2, 신선 3. 신선들이에요. 그리고 뭐 교회 중요한 사람들 다 신선들이야. 여기 뭐 진장들 신선 1, 2, 3, 4. 간사들 신선들 여자 신선 남자 신선. 우리는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힘들고 그걸 뭐라 그래? 율법주의죠. 신선 노름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우린 단호하게 인간 선언해야 돼요. 우린 신선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이라고. 그죠? 그래서 서야죠. 이 비슷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요. 지도자도 두 종류 지도자가 있어요. 리더형의 지도자가 있고요. 선비형의 지도자가 있고. 우리 한국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비형을 되게 좋아해요. 선비. 선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선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부인은 죽어라 싹바늘질 해야 돼요. 그죠? 그놈의 선비. 아무 일도 안 해. 책만 읽어. 그럼 냉수 마시고 이쑤시개 쑤시고.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게 선비라고. 아무런 초연하고. 그죠? 나는 뭐 공자님이 중요해. 그런 게 선비 아니에요? 선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의 희생, 자녀들의 희생, 죽을 고생 다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목사 하나를 신선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무지하게 고생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신선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거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연약해요. 넘어져요. 그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리더죠. 저는 리더의 대표적인 예를 링컨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은요, 그 링컨 메모리얼 가보세요. 그 뭐 그런 얘기 들어왔죠. 얼굴이 양쪽, 이쪽으로 보면 웃는 얼굴, 이쪽으로 보면 뭐 어두운 얼굴이고. 그저 그 동상 만드는 거 보면 링컨이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링컨은 리더예요. 선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명예거든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 이게 선비예요. 그래 리더는 내 명예는 다 깨져도 괜찮다. 백성이 살면 되는 거다. 그게 리더예요. 그 리더는 별로 명예를 중요시 않게 여긴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고 명예를 붙들려고 나머지를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장 여러분의 아버지가 선비형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리더형의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리더죠. 선비형의 아버지면 죽어라고 생각해 온 가족들. 진짜 그렇다니까. 아버지 책만 읽고 아무것도 안 해. 일도 안 해. 근데 리더형의 아버지는 굳은 일, 험한 일, 욕먹는 일, 비천한 일 다 해서 차자식 먹여 살려요. 그게 리더라고. 성경은 리더를 키우라 그랬지 신선 키우고 선비 키우란 말이 없어요. 잊지 말라고요. 여호야다.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리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신선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 내용 잘 보면은 우리는 잠깐만 신선의 영향을 받았어요. 선비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밤낮 왜 하나님 백성인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은 거 아니에요?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뭐 하자는 거지 앉아가지고. 인간은 죄인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 전반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과연 백성을 살렸느냐 죽였느냐 그걸 봐야죠. 과연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느냐. 넘어지고 깨지는 게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다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인간이라고. 그러나 그의 중심을 보자.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넘어지고 깨졌지만 기울기가 하나님께 가 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넘어지고 약하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는 종이었다. 그럼 선한 왕이라고. 다윗 허점 투성이었지만 선한 왕이잖아요. 그죠? 여호사밧 허점 투성이지만 여호사밧을 선한 왕으로 치잖아요. 자기 아들 그저 그 아합과 사도 맺었지만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종합평가는 선한 왕이에요. 연약함도 있지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리더 되는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제발 신선 노름하지 마십시오. 신선은 율법주의예요.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성화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언제나 주님 손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 은혜를 저버린 자예요. 40년 긴 세월 동안 39년 동안에는 여호야다와 잘 살았죠.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어요. 24장 15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죽고 싶죠? 어떻게 죽냐? 늙어서 죽고 싶죠? 죽을 때 나이가 130세라. 왕 수준의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따를 때는 요아스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야다의 약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39년 동안 왕과 함께 이렇게 동역을 했다 그러면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키우지 못한 거에 부끄러움이죠. 39년 같이 있으면 사람을 제대로 키웠어야지. 이거는 뭐 누구를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 키울 때 영광이 있고요. 사람 키우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1년 만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요아스가 이제 행정, 뭐 정치 다 이끌어갑니다. 죽은 후에 24장 17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방백들의 말을 듣고, 영적 조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술수지. 또 18절에 보면 우상 숭배했다. 이유가 뭐냐? 뭐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 보냈습니다. 선지자 말 안 들었어요. 19절 보세요. 24장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요아스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가 죽고 난 아들 스가랴가 가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스가랴. 여기 스가랴는 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가 아니에요. 딴 스가랴예요. 24장 20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니네 아버지나 힘이 있지 네가 힘이 있냐? 이제 모든 권한은 나한테 왔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은혜를 저버리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요아스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39년 동안은 여호야다 밑에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 죽이고 성경의 평가가 뭐예요?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되더라. 우리 자신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딴 건 모르지만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 저버리는 자 되면 성경은 어디서든 그 사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배신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거를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믿음이라 그러고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나 의리나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 때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사람과의 관계를 쓸 때는 의리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의리도 지켜야 돼요. 의리를 함부로 저버리는 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뭘 못 배웠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의리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의리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되니까 1년 안에 망해서 죽었어요.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국립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돼버렸다고요. 그게 요아스입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입니다. 11대 아마샤. 아마샤는 그냥 간단히 하나만 살피는데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행정 능력도 잘 갖추고 똑똑했어요. 똑똑했는데 에돔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30만 명을, 그죠? 30만 명인데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용병 10만을 돈 주고 사와요. 용병을 사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병을 사오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미 돈 줬는데요. 100만 달란트 줬대. 100만 달란트, 100달란트를 줬대. 은 100달란트를 이미 줬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니까 그 100달란트 그냥 없어진 거로 생각해. 그랬다고요. 25장 9절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도 어떻게 순종하다 보면 내가 이게 돈이 손해 볼 때가 있죠. 돈 다 지불했는데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교를 갑자기 가게 되는데 이 선교 가게 되면 뭐 선불로 낸 거 그거 못 받아내는데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뭐 그런 이렇게 겹친 상황이 있잖아요. 도저히 한 가지 그냥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 잘못돼가지고 손해도 있으면서 순종할 때 또 뭐 더 다른 대가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더 채워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 뭐냐 하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마샤도 괜찮은 사람이죠. 25장 10절 보세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죠? 돌아가. 나 선지자 말씀 들을 거야.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순종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이 집에 가 그랬더니 왜 오라 그랬다가 또 가라 그러냐.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서 약탈을 하고 가버린 거예요. 다 약탈을. 그냥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약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아하스 왕 때와 똑같지. 아수르의 용병 데려오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머물러가지고 재앙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용병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인 갖고 살아야지. 남의 인 빌리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 말대로 순종했더니 이 꼴이 뭐야. 그죠? 이거 뭐 내가 순종했더니만 이게 약탈이나 하고 이게 뭐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겼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아마샤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했다 안 했다 오락가락 흔들리는 믿음. 저는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흔들리는 믿음.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힌두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팔 인구가 3천만인데 신이 3억이 있다. A라는 신한테 갔더니만 말 안 들어주더라고. B를 섬기고 B도 말 안 듣더라. C를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보다 10배나 많은 신이 있죠. 아무거나 내게 응답만 주면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믿는 것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아직 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딴 데 간다 뭐 이런 거 그죠. 그것도 아니면 뭐 이 교회에서 응답이 없으면 저 교회로 간다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마트에서 안 팔면 뭐 저 마트로 가면 되지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뭐 마트가 여기 하나야 뭐 홈플러스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수 틀리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게 아마샤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빵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고 똑같다고요. 어떤 오빠하고 교제를 하는데 2주 동안 안 만나줘요. 그렇다고 또 다른 오빠를 만나면 돼요? 안 되죠. 사랑이 뭔데요? 끝까지 기다려주든지 싸워도 그 오빠 붙들고 싸워야지. 그죠? 멱살 잡고 싸워야지. 결판 날 때까지. 그게 옳은 거죠. 망하고 깨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보일 때, 내 인생에 메마름을 주실 때, 그때가 믿음의 가장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신 거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들어가서 다 죽을래요. 나 순종한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아마샤는 그게 없었어요. 순종도 할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볼 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곧장 에돔의 우상으로 갚아버렸던 그런 기복신앙이었다. 기복신앙의 연약함. 고비를 못 놓은 거예요. 고비를. 여러분 젊어서부터 가슴속에 꼭 잊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요셉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다 봐요. 잘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순간에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건 테스트예요. 우리 연단시키는 거예요. 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흔들리면 안 되죠. 그냥 주님만 바라고 쭉 나가면 최종 승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샤같이 흔들리는 믿음 갖는 어리석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번째 왕 우시야.
우시아는 위대한 왕이에요. 52년 동안 통치했고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한계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52년 뭐 대단하죠. 우시아 12대 우시아 왕은요,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넓은 영토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산업 정책 뛰어났고요. 거기 26장 10절 보니까 농업이 진흥이 일어나고요. 당시 경제가 막 융성해졌고 국방 정책 강성해졌습니다. 26장 14절 15절 보니까 뭐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사에서 배경이 우시아 때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융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이사에서 3장 16절 보니까 그 여자들 얘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사치했는지, 돈이 많아가지고. 교만하여 느린 목을 잡아당겨 느리는 거 있죠. 목이 길어지게 하려고 목 성형수술 했나 봐요.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그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러는 건가, 이렇게 정을 통하는 눈, 그죠? 남자 유혹하는 눈. 그 다음에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아기작거리는 게 뭐겠어요? 내가 볼 때 하이힐이야, 분명해. 발로는 쟁쟁한 소리로만 또박또박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하이힐 신었는가 봐. 그런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3장 18절을 보니까 장식한 발목걸이, 요즘에도 발목걸이 하나에 발목걸이가 있었고요. 머리에 망사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요. 반달 장식 있잖아요, 귀걸이 같은 거. 그다음 귀걸이 또 있네.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얼굴 왜 가리지 모르겠어요, 그죠?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호신부, 뭐 가슴에도 끼고, 뭐 반지, 코골이, 피어싱, 그죠? 피어싱,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시아 때 얼마나 경제가 융성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 이거 제가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이걸 그림으로 딱 보여주더라고. 그걸 다 메고 왔는데 거의 무슨 골리앗 같았어요. 그냥 이게 다 넣으니까 사진을 보니까 막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다녀요. 치렁치렁하고. 그러니까 우시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융성했는지 알겠죠? 경제 부흥이 일어났다. 경제 부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나보다 정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못할 게 어딨냐? 못할 게 어딨냐?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 분향했어요. 분향.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아졌죠. 내가 제사 드리겠다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신의 대리인이야.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몸에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별궁에 있다가 죽었어요. 저는 이 우시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고. 누구든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문둥병 걸립니다. 교만하면 나병 걸립니다. 영적인 나병 걸립니다. 하나님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 성공하든 못하든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겸손부터 해야 돼. 바닥으로 기는 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제일 겸손한 게 뭔지 알아요? 새벽 기도예요.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내 힘 갖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힘들거나 피거나 코피 터지거나 그냥 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금방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난 설 수도 없고요. 내 지혜와 능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항복 표현이 새벽 기도예요. 사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릴 줄 아는 거. 그럼 적어도 우시아 같이 되진 않죠.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넘어져요. 제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잘 된다고 강성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잖아요. 자기 한계를. 골리앗 이기는 거 내 힘을 이겼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다 그러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 특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스톱하니까 스톱하잖아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도 뭐 제가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죠.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한다고. 그건 올바른 말 아니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지도 않겠지만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두 쪽이 날 거야 아마. 그죠?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11조가 뭔지 알아요?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다 내 게 아니에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게
물질은 11조라는 장치를 주셨고, 주일 성수 6일 내내 뛰면 될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쉴 때, 그죠? 하나님께서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 더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이번에도 우리 네팔 선교 갔다 온 분 중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떻게 뭐 이렇게 학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다 이구동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떠나가 있더니만 안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더라. 뭐 주문이 더 오더라. 뭐 이런 얘기, 그죠? 내가 없어도 되는가 보다. 그거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원래 있는 자리를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눈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더 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그 선교 기간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뭐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나 없어도 돼요. 그렇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죽겠다 그러다가 죽는다고. 죽으면 뭐예요? 내 인생에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뛰고 나머지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인간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시아는 하나님 흉내내다가 망했습니다. 유능한 왕이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우리 잊지 맙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네 가지 살펴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호야다. 뭘 배워야 되죠? 신선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죠? 리더가 돼야 된다. 선비되지 말고 리더. 현실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요시아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랑과의 은혜를 아는, 의리 지키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자. 아마샤, 흔들리는 믿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신앙의 지조.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 우시아, 강성했지만 교만함은 망하더라. 겸손이 뭐냐?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흔들림이 없는 경건한,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젊은이를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 억제하고 성령의 소욕 따라가는 종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계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겸손한 종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